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던져져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쳤습니다.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빛으로 행하게 된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게 된다. 빛과 어둠의 비유를 주님이 드셨죠. 우리가 모두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복장이 좀 특이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복장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죠.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루살렘과 또 각 유대 땅과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이 아침에 조금 심한 욕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책망한 내용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더냐.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옷 1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요. 주변의 이웃과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할 수 있으면 나의 것들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도 삶의 변화, 특별히 이웃을 돌보는 나눔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종교적 어떤 의식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기로 온 그 세리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정한 것 외에, 이게 세리를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 당시에 세리들은 국가에서 정한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둬들였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월급을 받지 않았거든요. 로마 정부에게 월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뭔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당한 금액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가난한 서민들에게 거둬들였던 것이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부과된 것 외에는 부당한 것들을 거두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또 자기에게 세례받기 온 군인들에게도 이런 책망을 했죠.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거나 또 죄 없는 자를 고발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국가에서 받는 그런 임금으로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식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뭐냐면 정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들로 회개케 하기 위한 물세례였다고 하는 것이요. 회개의 세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의 또 다른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왜 예수님 이 물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까 제가 회개케 하는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회개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거꾸로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을까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언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회개, 이 세례, 물세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세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세례는 복음 전도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이 세례와 성찬은 좀 다르지요. 성찬이 선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또 성찬을 대할 때 이것은 어떤 단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의 특징은 선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문구가 반복이 돼요. 31절에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에게 물로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그분과 친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고향이 어딘지, 그분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세례 요한 자신도 전혀 만나보거나 대화를 나눠보거나 교제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증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을 때 예수님에 사전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한 것이 결코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에요. 불의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기 목을 내놓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의롭고 신중했던 세례 요한이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처음 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전도할 수 없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기는 한데 저부터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아직 저의 믿음도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내 믿음도 아직 시원찮은데, 나도 아직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해?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해? 나도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얘기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빌립이 처음으로 생각한 일은 뭐냐면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요,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하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해요.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나다나엘이 지금 저처럼 코웃음을 치는 거죠. 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제가 예전에 2019년에 나사렛을 가봤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작은, 도로도 좁고, 도로도 뭐 2차선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도로가 대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부자들이 살지 못하는 대부분 정말 가난하고 아주 작은 그런 동네. 여러 사회 시설도 시원찮은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2000년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 대단한 동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지 못하던 동네였던 거지. 그런 조그마한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냐, 이제 이런
선입견, 지역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좀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율법이나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 받아들이기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빌립은 자기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있잖아요. 나다나엘은 콧웃음을 쳤던 거죠. 야, 네가 성경도 모르면서 그 무슨 나사렛이야, 베들레헴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맞지요. 그렇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이름인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거든요. 유다 지파 다윗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자란 곳은 어디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조금 아마 그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그래서 그냥 세간의 평가가 예수님, 그 예수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 그 정도 세간의 평가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무슨 나사렛이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쨌건 간에 성경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빌립보다 나다나엘이 한 수 위였다. 네, 그런 판정승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예? 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나다나엘이 주님께 돌아왔을까? 그건 참 재미난 것은요, 빌립의 태도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약간 코웃음을 짓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빌립이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한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빌립은 와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 보라. 아니, 그렇게 해서 오겠어요? 다시 한번 와 보라. 그래요. 확신 있게 와 보라. 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 지식이 좀 잘못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부족하면 어때? 와 봐. 이렇게 담대하게 빌립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봤을 때 평상시 빌립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뭔가 확신이 있고 뭔가 변화된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데? 평상시와 다른데? 한번 가볼까?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더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닌 지 이제 나도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전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심지어 아들이라고 선언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만 실제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충분히 알았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도 사실 그분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세례 요한이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보인 거예요. 자기가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올 때 세례 요한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34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언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뭐라고요? 표적과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표적과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과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것은 혹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보게 되는 거지. 교회에 다니면서 어디 가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더라. 어디 가면 병 고침의 은혜가 있더라. 어디 가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더라. 어디 가면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어디 가면 신령한 공동체가 있더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더라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좀 더 하나님의 표적이 많이 임하는 곳을 옮겨 다니면서 머물러 있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또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담지 못하고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곧 시험에 들거나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신비로운 현상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겠어요? 간단해요. 우리 이성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들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신비한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표적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아직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주기는 좋은 방법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유대인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뭘 구했죠?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죠. 1년에 3번, 특별히 그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죠.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하셨죠? 성전 안에서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는 양, 또 소, 비둘기 파는 그 무리들을 봤어요. 그리고 성전 돈, 세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짐승을 다 쫓아내시고 엉망이 됐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막 비둘기들 날리고 소떼 보내고 양 보내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소동이 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환전 바꾸는 그 돈 막 쫙 던졌으니까 쨍가랑 쨍쨍쨍 하면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당신이 행하시는 일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목적은 믿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유대인이 있었죠. 유대인이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름 아세요? 니고데모라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계기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표적을 구했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육신적으로 이해하죠.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그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표적을 구했던, 관심을 뒀던 니고데모는 그 말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표적만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온전한 제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표적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주어질 때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표적도 구하세요. 그러나 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 귀한 은혜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표적을 봤지만 표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처음 본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요, 이 세례 요한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끼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드렸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안드레죠.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안드레가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전도하죠. 지금 제자 이름이 4명 나왔어요. 안드레, 베드로, 아까 빌립이 나타나엘을 전도했다고 그랬죠. 벌써 예수님 제자 4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는 기초가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예수님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밑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요, 예수님께서도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주셨거든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도 에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 그 에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그 근처에 있던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약간 경쟁 구도가 된 거예요. 사역자끼리.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스승이시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게 되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옆에 교회가 또 하나 생겼는데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끼리, 이 교회끼리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심리가 들어있을까요? 경쟁 심리, 시기심. 적어도 세례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원조격이냐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원조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세례를 행한 사람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례 요한이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라는 분도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 원조이신 스승에게 세례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평, 또 시기, 이런 시기심, 이런 게 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참 이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에 필요할, 이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은 너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오히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하듯이 그 신랑 옆에서 또 기뻐하는 사람이 내 친구다. 들러리죠.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이 더 흥할수록 나는 더 쇠해야 된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쉽지 않은 고백이지. 이런 영성을 가리켜 이등 영성이라고 그래요. 이등 영성. 예수님이 가장 높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하거나 시기심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인간인지라. 새가족이 왔더니 우리 목사님은 새가족한테만 관심을 가져. 새가족 오면 목사님은 새가족한테 이름 불러주고 새가족 손잡아주고 우리 목사님은 새가족만 좋아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연약한 지체가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을 몇 명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세력화를 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을 만들어서 은근히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내 목소리를 교회에서 높여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고 나는 지금 어떠한 위치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앉은 자리만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자리 지정석 아니에요. 혹시 새가족이 왔는데 못 모르고 여러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툭 치면서 저리 가, 이게 내 자리야 하고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유교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앉을 수 있고 이 앞에도 아무나 앉을 수 있고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 본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라요.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여러분에도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 자리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영국 리버풀에 가면 워커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그림의 제목이 죽을 때까지 충성이래요.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Faithful unto death. 죽을 때까지 충성. 이 그림은 1865년에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인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폼페이 유적지에 갔는데 폼페이 유적지에 이제 화산이 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가운데 한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의 배경은 폼페이 최후의 날인데 제가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폼페이 성 안에 용암이 막 우박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용암 때문에 용암이 하늘에서 불구덩이처럼 떨어지는 걸 보고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문에서 혼자 꿋꿋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한 군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군인은 화산의 불구덩이, 날아오는 불구덩이를
쳐다보고 있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두 발을 굳게 서고 자신의 성문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이 그림 소개해 드릴게요.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세례 요한처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충성이에요. 바라기는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